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십시오. 1989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Dead Poet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미국 동부 웰튼 아카데미가 그 배경이 됩니다. 그 학교는 학생들의 75%를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는 명문 학교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학교에 키딩이라는 선생님이 부임하는데, 이 키딩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 선생님은 웰튼의 동문이기도 한데,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죽은 시인의 사회의 클럽의 멤버였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아이들도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클럽을 다시 결성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닐의 아버지는 항상 닐에게 일방적으로 너는 하버드에 가야 되고 그리고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늘 하면서 아이에게 그것을 이렇게 늘 확인받습니다. 그런데 닐이라는 아이는 연극을 좀 좋아합니다. 오픈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이 닐이라는 아이가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 이 연극하는 날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연극하는 그 장소에 찾아옵니다. 닐은 연극을 하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지만은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극을 마칩니다. 연극이 끝나자 아버지는 닐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혼냅니다. 너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버드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확인받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아버지의 늘 강압적인 태도에 그것을 안다고 이렇게 꾸지람을 말없이 듣습니다. 깊은 밤 그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연극을 기억하면서 중얼거려요. I was good, I was so good. 그리고 밑에 층에 내려가서 권총을 가져다가 자기의 머리를 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자살을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서는 키딩 선생님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 키딩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는 날 아이들은 하나둘씩 책상 위에 올라가서 떠나가는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는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강요된 시각이 아니라 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이 영화는 완벽하게 미국이 배경이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미국 영화지만 그 영화의 내용은 대단히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닐의 부모는 닐이라는 아이를, 그 외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남의 아이에게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고 너는 하버드에 가야 되고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너는 하버드에 가야 되고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강요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웰튼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노엽게 할까?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노엽게 할까? 이거는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고 옆집 이야기인가 보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이야기고 우리 집과 상관없이 옆집 이야기라면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성경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 그 부모들도 자녀를 노엽게 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도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고 2000년 후에 태어날 그 사람들도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보편성이 있을 때에 이 성경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 상처와 스트러글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왜 노여워할까요? 얼마나 내 자식이 나로 인해서 노여워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대부분은 사랑이 없어서 노여워하는 경우보다는 사랑이 지나쳐서 부모가 사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녀가 노여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을 다 종교적인 아이로 키우라는 것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맞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맞게 그 성장에 합당한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나이였을 때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야 하고 아이로부터 조금 떨어져야 할 때는 아이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아이를 돌봐야 할 때는 돌보지 않고 아이로부터 떨어져야 할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랑이 아이에게 짐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연법이 존재하지요. 이 자연법은 모든 법의 모법입니다. 자연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법을 따르면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내버려 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이 물을 거꾸로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려면 반대급부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모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종족 번식을 합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어떤 동물이든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새끼가 영원히 새끼로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새끼도 자라서 어느 시간이 되면 어미가 되어 또 새끼를 낳으며 그렇게 종족 번식을 이어가게 되는 거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그 자녀가 영원히 아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이 아이도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이렇게 종족 번식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어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발달심리라고 합니다. 이 발달심리에 의하면 인간은 만 3세가 될 때까지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태어나서 만 3세가 될 때까지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전적인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심성이 형성돼요. 인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 내면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아빠가 한국말을 하면 아이도 한국말을 하고 엄마 아빠가 영어를 하면 아이들도 영어를 하는 거야. 그리고 3세부터 초등학교의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모방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화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따라하냐면 애들 앞에서는 숭늉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이때 부모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위인전을 일으켜서 아이들에게 꿈꾸게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위인이 되고 싶다 하는 그 그림을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생이 되면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고 부모로부터 떨어지려는 이렇게 심리가 발달하게 돼요. 부모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아이들은 너나 할 것도 없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보다도 오히려 친구에 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한 발 떨어져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조금 떨어져 줘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성인이 되고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떨어져야 할 이 나이에 아이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아이에게 더 집착합니다. 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그래서 이때에 이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크게 달합니다. 이때 받은 상처를 일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 앙금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의 어떤 엄마들은 아이에게 대학도 결정해주고 어떤 극성 맞은 엄마들은 학교 교수님들이 누가 학점을 잘 주는지까지 다 알아서 수강 신청까지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회사도 취직시켜주고 또 회사 취직하면 과장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시켜주고 배우자도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부 생활도 못하고 건강한 가족도 만들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이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신랑 신부에 대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자녀와 떨어지지를 않아요. 특히 엄마들이. 그리고 결혼한 자식에게 김치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래요. 그건 내 자식이 좋아하는 거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절대적으로 요리를 잘해서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며느리는 안 좋아해요. 내 자식이 이제 내 아들이 내 음식이 아니라 며느리의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녀가 자라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고 부모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간섭하면서 아이의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부모들은 한 발 떨어져서 바라봐 줘야 돼요. 아이가 시행착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타깝지만 멀리서 바라봐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면서 가슴이 쓰리지만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녀들은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떨어져야 할 시기에 엿가락처럼 붙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새끼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 독립을 합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다 그래요. 어떤 개가 자랐는데 엄마를 따라다니는 개가 있습니까? 그런 개도 없고 그런 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독립을 해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독립을 저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오랜 세월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녀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들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독립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녀도 행복하지 못하고 부모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답답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서, 동기 친구 중에서 그 친구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 받고 자동차도 한 대 받아서 매월 부모가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를 원망해요. 아버지가 꼭 생활비를 줄 때 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주는 그 아버지를 원망해요. 이 친구는 교회를 가면 3달이 못 돼서 싸우고 나옵니다. 너무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보니까 소문이 나서 오라는 교회가 없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혼자 전도사예요. 근데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부모에게 손을 벌려요. 그 부모는 싫은 소리를 하면서 돈을 줘요. 그러면은 용감하게 그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을 끊고
내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돈을 받고 화를 내고 부모도 싫어하고 이러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제가 거울을 보면 너무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서 제가 젊었을 때 보았던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참 놀라는데 우리 고모님이 80이 넘었는데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우리 고모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허리가 굽은 거, 말하는 말투, 말할 때 머리를 올리는 거, 이게 완전히 우리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그러죠. 우리 사촌들이 다 그래. 우리 고모는 우리 할머니를 그냥 찍어방이라고, 국화방이라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아내에게 하는 어투가 그 옛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어투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 신발을 닳는 부분이 저하고 비슷해. 걸음걸이가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쪽 교회 있을 때 이제 어느 집에 전화를 해서 잘 있었니? 아버지 좀 바꿔줄래? 그럼 목사님 저 김장로입니다. 이러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의 영향은 자녀에게 엄청납니다. 우리 품에 있는 자식은 물론이고 이미 집을 떠난 자녀들도 그 일평생 부모의 영향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나무를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분재를 키우듯이 키웁니다. 여러분, 분재 멋있나요? 근데 그 과정은 비참합니다. 나무의 이 가지를 꺾으려고요, 톱으로 썰어서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철사로 엮어서 이거를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쭉 자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우겨서 꾸겨놓고 철사를 조여서 그거를 아이를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분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일까?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녀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자녀의 입장에서 그런 부모는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신으로서 가장 멋지게 사는 거예요.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나로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죠. 엄마가 자기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도 없어. 그냥 오로지 아이들에게 올인하고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은 자녀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녀를 위한 희생. 그거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하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내세웁니까? 그거는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동물보다 못한 거죠. 동물도 다 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내색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울 때 정말 그 아이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다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짐스럽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서 아이에게 나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너희를 키우는 과정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이랬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저건 차라리 왼수다 이런 식이라면 뭔가 그 관계는 바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마음껏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분재를 키우듯이 꺾고 옆으로 조이고 막 철사로 강제적으로 조여서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공부에 너무너무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이에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다 안고 가야 해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노인들이 그렇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일 세계 1등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를 자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과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도 못하고 부모도 나중에 노후가 어렵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나님의 법, 자연법,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법, 독립된 존재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비록 공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어디 내놔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면 전혀 문제 없는 거죠. 훌륭하게 잘 키운 거죠.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한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 편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라면 전혀 문제 없는 것이고,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100% 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 감을 때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고통이 아니고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헌신적으로 돌보아야 할 시기의 아이인가? 아니면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아야 할 시기인가? 아니면은 이미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힘들고 안쓰럽지만 그 아이가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어야 하는 시기인가?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그 방식으로 이 자연법에 맞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잘 뒷받침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마음껏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두고 도와주고, 그것이 가장 멋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에게 너무너무 집착하지 마.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일 다 팽개치고 애 맑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멋지게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사치스럽게 살면서 자녀들이 나중에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요행을 바라고 한탕주의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가 성실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로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나의 가능성들을 개발해가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꿈을 갖게 되는 거지, 뭐 자녀 엄마가 그냥 다 엄마 아빠가 다 포기하고 나에게 집착하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노땡큐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가?
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사춘기 때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에게 고통이에요.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이 자라가고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철저되고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저희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양육하고 있지나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돕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재를 키우듯이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랑하여서 자녀에게 노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